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는 의미이지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할례나 혹은 안식일 준수, 음식 규례 등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일정한 정해진 종교적인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난다 하니까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뜻을 이해한 니고데모가 되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묻지요.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담의 우문이지요. 이 진리의 말씀은요, 니고데모처럼 학식이 많다거나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어떤 뛰어난 철학자, 또 과학자, 지혜자라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혹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더라도 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또 깨닫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어라 하는 등의 우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요, 결국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믿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좀 더 이제 해석을 풀이해 주는 거죠.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물은 죄사함 받는 세례를 의미하고요. 또 그것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용서와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거듭남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모든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섭리,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14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지. 바로 구약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것인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의 모세가 뱀을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 이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출애굽 여정을 다 쭉 올라가서 40년 동안 이 신광야에 살잖아요. 40년 동안 여기에서 살고 이제 드디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요청한 그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하잖아요. 못 가게, 못 지나가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에돔을 우회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에돔 땅을 바로 서쪽으로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너무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그렇죠, 힘든데 길도 멀고요, 뺑 돌아서 먼 길을 하려 하니까 험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짜증을 내고 원망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지. 자, 먼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약창하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요, 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굉장히 교만해진 것 같아요. 아니,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뜻대로 부여먹어도 되는 종로를 하는 분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걸어갈 길이 안 좋다. 이건 사실이죠. 광야길이니까. 더군다나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는 길은 바위길이 많다. 산길이죠. 돌길이죠.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좀 멀리 돌아가게 되었다고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얼굴을 찡그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찡그렸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우리 마음이 약찬한 음식을 싫어한다. 음식과 싫어한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자 막 얼굴을 찌푸리면서 인상을 쓰면서
이번에는 음식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부도하고 또 배은망덕하고 교만한지를 말해주지요. 자, 그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춘하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좀 험하다, 길이 좀 멀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 먹었던 음식을 탓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하찮게 여긴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마음이 심히 교만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원불교 성도라고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 원망, 불평, 교만이라는 이 종합 세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다. 불뱀. 그리고 물리는 자마다 죽게 만드십니다. 이 불뱀은요, 불타는 뱀들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불이 타는 뱀이 아니라 그 뱀이 가지고 있는 독성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뱀에 물리게 되면 온몸에 심한 열과 함께 이 불타는 듯한 아주 갈증을 느끼면서 죽어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지요. 자, 금세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기도해서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같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런 장대에 매달린 놋뱀, 뱀의 모양이죠. 이 놋뱀이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냥 놋뱀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지. 자,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쳐다본 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어요. 자, 길이 험하다고 음식이 하찮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세 깨닫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심으로 회개하죠. 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순종까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회개했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죠. 반대로 회개는 하였으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지. 자, 회개했으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죄책감을 가질 수 있지요. 때에 따라서 또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개과 천선한 사람도 많지요. 자,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으로 고침받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공로로 업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이고 또 비복음적이지.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율법을 막 잘 지켜서 또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치더라도 구원받을 만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람이 가지는 한계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단순하게 회개하는 것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 한 것 더 나가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전 구약시대 때에 일어났던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을 예를 들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질 것이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죽은 산이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저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느보산 어디선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느보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 모세의 기념교회와 그리고 이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이 십자가 형상은 놋뱀의 형상과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을 어우러지게 형상으로 조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표현되는 거예요. 놋뱀과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이 어우러진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지. 그럼 놋뱀을 쳐다본 자는 육신의 생명을 얻었지만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본 자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가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처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인 것 같아요? 예수는 바라보자 그랬죠. 예수는 바라보자. 근데 예수님은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어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그 큰 고통을 참을 만한 보상할 만한 큰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기꺼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무엇을 보시고 어떤 큰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치셨을까? 첫째는 부활의 기쁨,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기쁨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지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고통을 참으실 만한 큰 기쁨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요, 예수님이 매달리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주님은 큰 기쁨을 했어요.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만큼 큰 기쁨으로 여기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쁨으로 여겨야 함이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나의 구원을 기쁨으로 여기셨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주는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우리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역경을 인내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특별히 선택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역을 맡았고 성경이라는 대본을 받았고요. 그리고 감독이신 하나님의 큐 사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상영 중인 소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주인공인 한 명인 나문희 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평생 60년 넘게 연기를 하시면서 어땠냐고, 그렇게 평생을 배우로 사는 게 어떠냐 하는 질문에 이 나문희 씨가 하는 말이 피곤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배역을 맡으면 대본만 달달 외워서 그냥 맡겨진 인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산다. 그러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촬영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그 같은 인물처럼 살아야지 감독의 큐사인이 있을 때 바로 연기에 몰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 작품을 끝내도 당분간은 현실에서도 연기했던 그 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피곤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역을 맡은 주인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대본으로 받았고 감독이신 하나님의 큐사인을 받았으니 대본에 충실하게 그리고 감독의 지시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몰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흉내만 내느냐 아니면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인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기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대본들이 있죠. 정말 주옥 같은 대본들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는 등의 정말 주옥 같은 대사들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요, 수많은 NG를 낸다 하더라도 마지막 감독의 OK 사인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OK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 세상에서 당했던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고통도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고요. 충만한 기쁨으로 비로소 영생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